엘리야가 이제 아합 시대부터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참 그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뭐 목숨의 위협도 받았고, 뭐 숱한 역경과 어려움들 다 이기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잘 완수한 엘리야가 이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뭐 엘리야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늘에 올리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승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그 사역에 대한 또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퇴장을 의미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까지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퇴장을 보면서 또 한 사람 모세의 퇴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딱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다 너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면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뒤에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할 일이 또 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 이 한계를 잘 알고 물러날 때는 기꺼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 해낼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부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너는 내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인생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제자로 삼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분홍이었습니다. 소가 무려 12결이나 있었어요. 한 결이가 소 2마리니까 12결이면 24마리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 24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규모의 농사를 지었던 그런 분홍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겉옷만 툭 던져요. 근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의 뒤를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 갈멜산 전투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 사건을 예로 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이 영적 부흥을 그 다음 세대로까지 흘려보내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섬길 다음 세대를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이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시면 엘리야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러니까 이 여정의 특징이 우리가 읽었지만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 지금 엘리야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선지 생도들이 자라고 있는 선지자 학교를 차례차례로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생겼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탈진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고 영적 탈진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00명의 그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보세요. 곳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어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어요. 또 그들이 천지에 깔렸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요. 거기에 지금 제2의 엘리야를 꿈꾸는 그런 선지 생도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지 모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혼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나선 이 선지 생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한때는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뭐 진짜 그 청년들이 되고 싶은 그런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10위 안에. 아, 목사가 다 되겠다. 막 그랬던, 뭐 신학교에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해가지고, 막 평균 경쟁률이 5대1, 6대1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신학교 입학 정원이 다 미달돼요.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원하는 숫자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입학해서도 공부를 하다가 얘네들이 다른 과로도 전과를 하네요. 그리고 졸업은 했는데 목회는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 이 교육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지방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교육 전도사 꿈도 꾸지도 못해요. 지난 주간에 연회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 목사 안수 받는 전도사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10년, 한 20년 지나면요, 교회마다 목회자들 다 은퇴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지 못해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여러분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헌신한다면, 결심한다면 정말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 줘야 돼요.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위임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 올라가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가르쳐 줬는지 어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 잠잠해. 이제 이런 대화가 또 5절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떠난 뒤에도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 학교에 순회 방문시키신 까닭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의 뒤를 잇겠다라고 하는 자원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오직 엘리사만은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막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그래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 또 그 얘기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것일까? 뭐 그 길을 따라가면 명예가 높아집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거룩한 열정을 보는 것 같아요. 거룩한 열정. 하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그 마음에 있는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을 참 보게 되고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봤듯이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밭에서 소 12개리로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아무 말 없이 던졌을 때에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 12개리 소와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소를 막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먹이고 농기구들도요 다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제가 그 열왕기상 19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엘리사가 결코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였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따라갈 거니까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시 그냥 돌아올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향한 엘리사의 자세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했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엘리사와 같이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예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사회 분위기도 또 관심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런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후계자 세우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엘리사와 같이 복음의 후계자들을 반드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은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우고 뭐 넓히고 아무리 뭐 교회가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도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후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건물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다 그냥 다른 용도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유럽의 예배당들은 다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술집으로, 무슨 바로, 클럽으로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바뀌어.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있는 예배당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 물건 팔고 뭐 술 팔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럽 예배당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평생토록 일만 하다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내 자식들 잘 되기만 하면 되지 뭐. 뭐 그런 쪽으로만 살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와 저에게, 목회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잘 계승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갈급한 만큼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선지 생도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탁탁 쳐요. 그러자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 함께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어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방금 전까지 물이 있었던 땅이니까 물이 갈라져도 축축해야 되잖아요. 진흙투성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새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땅이 말랐다. 마른 땅을 건넜다. 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자, 그러자 엘리사가 당장에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소서. 옛날 버전 성경에는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절의 영감. 다 들어보셨죠? 갑절의 영감. 자, 갑절의 영감 하니까 영감이 2배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양이 뭐 2배가 더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잖아요. 뭐 성령님이 무슨 분량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갑절에 영감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2배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신명기 21장 17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 2몫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장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장자의 권리. 그렇다면 엘리사가 지금 요구하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장자. 그 장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역을 내가 계승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의 합법적 장자로서, 계승자로서 충분한 지도자의 역량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는 이게 그냥 농부였잖아요. 농부였잖아요.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니, 나는 촌뜨기잖아요. 농부잖아요. 저는 무식한 자고 무능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능력, 그 영감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 당신처럼 내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냥 자기 현실에 안주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가 가졌던 거룩한 열망,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거룩한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이 은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 말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모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갑절의 영감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어졌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순하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구하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안 구했다는 얘기예요. 안 구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돈이 급해서 돈 구하러 다니신 적 있으셔요? 어떤 분이요. 긴급하게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막 은행마다 그냥 다니면서 융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다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오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무슨 기도회를 하나 보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회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융자 받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대뜸 하는 소리가 목사님 융자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융자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영문인가 뭐 자초지종을 쫙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융자를 받았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하면서도 번떡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바로 진짜 구한다는 것이다. 이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번개와 같은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만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단순히 제가 그거를 원합니다 하고 대충 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구한 거예요. 보세요. 엘리사 너 그만 따라와. 너 여기 있어. 나 가야 돼. 갈 길 가야 돼.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에서부터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부터 또 요단강까지 그냥 줄기차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갈급했다는 거예요. 갈급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옷을 잡아가지고 둘로 찢고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요단 강가로 왔어요. 그 겉옷을 역시 둘둘 말아서 이리저리 쳤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엘리야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엘리사도 하게 된 거예요. 갈급하게 부르짖는 그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갈급한 만큼 응답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에 있었는데 그 동료 이제 한 사병이 밤인데 다 자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전구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있더래요. 이 군대 오기 전까지는 전혀 공부를 안 하던 친구였대요. 근데 이 공부하기 힘든 군대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그 훈련받고 하느라고 녹초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하더래요. 왜 공부합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거든요. 내가 사회 나가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뭐 대학을 들어가든 저는 깨달았어요.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또 부흥에 대해서도 이게 갈급해지는 마음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번 부흥회 때는, 이번 집회 때는, 이번 예배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을 기회가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지 하고 마음의 갈망함으로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냥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하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도 갈급해야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부어지지 않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요, 아주 어렸을 적, 7살 때쯤 됐을 때 일이었대요.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 김수미, 어린 김수미의 손에다 송아지를 맡기면서요, 이거 큰성 시집갈 미천이요, 잘 먹여라. 그리고 게을로 멱을 감으러 가셨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막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온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그 풀을 얌전하게 뜯던 송아지가요, 그 천둥 소리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언덕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수미가 직감적으로 밧줄을 막 자기 팔에 감았대요. 송아지는 막 언덕 아래로 질주를 하는데 뭐 거기에 질질질 끌려갔겠죠, 아마. 배를 깔고 그냥 사정없이 끌려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끌려 내려갔을까? 뒤에서 그냥 아버지의 음성이 천둥 소리만큼 크게 들려왔대요. 밧줄 놔버려라, 밧줄! 근데 이 어린 김수미는 그냥 팔뚝이 다 까지고 배가 쓸려서 그냥 시뻘건 피가 그냥 낭자한데 못 나요. 내 절대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하면서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막 구두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의 그 팔에 겨우겨우 송아지가 멈추었고, 이 정말 비 맞은 생쥐꼴한 아버지가 그 어린 김수미를 안고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어렸지만 이렇게 야무진 아이였잖아요. 이 사람이 배우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야무져야 돼요. 7살 난 여자애가 이 송아지 놓치면 우리 큰 성 시집 못 간다고 하듯이 하나님 갑절의 영감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엘리사처럼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만큼 응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의 겉옷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옷을 둘로 찢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표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촌뜨기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섰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물을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냥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겉옷이 능력의 원천입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으로 물을 쳤기 때문에 물이 갈라진 것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겉옷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겉옷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느 대단한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내 신앙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면 그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인격이 되거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꾸 겉옷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소위 인기 있는, 명성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야, 내 신앙도 막 그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성공한 목사님,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그분이 걸치고 있는 겉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말씀 실력이나 그가 가진 학위나 어떤 지위나 업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그런 분의 어떤 겉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옷만 가졌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장로님이고 이게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일 뿐이죠. 내가 어떤 겉옷을 지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려받은 것은 그저 겉옷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은 거죠. 즉,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물려준 그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과 저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변하질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냥 겉옷, 그 겉옷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없고 믿음의 능력은 없고.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막 천지에 깔려 있어도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 나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승천해버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저 겉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펙 가졌다고 뭐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복음의 후계자, 신앙의 계승자로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갑절에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그냥 겉모습, 그냥 겉옷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능력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어찌 보면 더 어두워 보여요. 사는 것은 너무 풍요로워졌잖아요. 너무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궁핍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을 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세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앞둔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내고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출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능력,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